오늘은 특별히 또 자녀주일로 저희가 드리고요. 오늘 또 특별히 우리 김경호 장로님,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또 이렇게 저희에게 귀한 선교부를 해주실 텐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잠깐 한 5분, 한 7분 정도 먼저 자녀주일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23절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고 우리 또 성경 다 찾으셨죠?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대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자녀주일인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자녀주일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아이를 오래도록 기다렸어. 한 20년 기다렸죠.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20년 동안 자녀가 없다가 60세에 그 에서와 야곱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 번에 2명의 자녀를 주님께서 주셨고 쌍둥이를 주셨죠. 근데 복중에서 서로 이렇게 그 안에서부터 막 싸우고 서로 그냥 티격태격하고 복중에서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읽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을 또 이루실 것을 리브가에게 말씀해 줬고, 아마 리브가는 또 이삭에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또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이삭도 리브가도 평생 아마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삭이 나중에 야곱을 불러서 축복합니까? 아니면 에서를 축복하고자 합니까?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죠. 오늘 말씀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은 야곱을 통해 흘러가는 것을 이삭도 알고 리브가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그 자녀를 향한 뜻도 알려주셨고 누가 더 크게 쓰일지를 당연히 알려주셨는데 이삭은 싫은 거예요. 아버지로서. 그래서 에서를 사랑했고 에서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아버지의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부모의 뜻과 계획이 따로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축복도 어떻게 에서만 해주려고 혼자 조용히 에서를 만나가지고 은밀하게 사랑해 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곱에게는 얘기하지도 않고. 에서를 사랑하고 에서가 잘 되기를 바랬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들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실하고 자신의 계획을 세워 자신의 계획을 진행함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때 그 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그 야곱이 이제 그 밭 떠나라고 떠날 때 하란 그 자기 이제 거기서 라헬도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외삼촌 라반이 떠날 때 그의 나이가 한 76세 그거 보여지거든요.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나이가 130년 살았습니다. 이 고백하면서 나이를 추정해 보면 야곱의 나이가 76세라면 60살에 이삭이 났으니까 지금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인 거예요 지금? 60에다가 76 더해보셔요. 136세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를 향한 그런 마음이 얼마나 길고 질긴지 136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획이 선포되고 그걸 붙잡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그러니까 내려놓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 걸 저희들이 보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136년이면 이제 포기할 때 안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정도 내려놓을 때가 됐는데 136년인데도 포기를 못하고 에서만 은밀히 불러가지고 내가 너만 더 크게 축복하겠다. 인간의 그 마음,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마음, 그 내려놓기가 참 얼마나 어려운지 자녀를 향한 그런 기대, 그런 마음들이 참 오래 간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이삭과 리브가라면 어떻게 자녀 양육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자녀 양육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분 중에는 애들이 다 이미 컸어요. 이제 자녀 양육이 아니고 다 떠났어요. 예, 손자 손녀도 있고 자녀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첫 번째로 필요하죠. 근데 이삭과 리브가는 알았어요. 근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뜻을 알았을 때는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할 때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부모들은 발견해내는 것, 그걸 발견해내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근데 부모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의사, 또 판사, 아주 좋은 어떤 그런 위치에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와 똑같은 것을 하라고 강요를 이렇게 하게 되시죠. 그 달란트 전혀 있는 것 무시합니다. 또 어떤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서 그 재능과 달란트들을 해봤는데 너무 어렵고 힘든 삶을 사니까 너만큼은 나와 똑같은 길 가지 마라, 절대 가로막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아트를 전공하셨는데 그 애가 아트를 어머니의 재능을 물러가서 아트 재능이 있는데 절대 그 길로 가면 밥 벌어먹고 못 사니까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일부러 막고 저로 막고 결국은 가더라고요. 또 어떤 제가 아는 그 바이올린을 전공하신 분이 있는데 애가 지금 뭐 7살, 8살 그래요. 레슨 하시는데 그 레슨 옆에도 못 오게 합니다. 배울까봐. 레슨 옆에도 못 오게 하고, 내가 바이올린 해보니까 평생 밥 벌어먹고 살기 너무 어렵고 기껏 해봐 레슨밖에 못하고, 이거 너무 안 된다. 넌 옆에도 오지 마라. 그리고 오지도 못하게,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는데 애가 어떻게 옆에 보기만 해도 바이올린을 벌써 막 잘 배우고 달란트가 있나 봐요. 근데 이제 부모가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는 막는 거죠. 달란트가 있는 거를 혹시나 그 달란트가 있을까봐 두려워해서 그것을 아예 노출까지 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또 그런 또 다른 경우는 어떻습니까? 의사, 판사, 무조건 제일 좋은 것들하고 강요하는, 달란트와 전혀 상관없이 강요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이 있는데, 저희 부모님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역할은 무엇이냐면 자녀에게 있는 진짜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것이 내가 걸어온 똑같은 길을 자녀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있다면 내가 힘든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의 달란트가 또 그 자녀에게 주어졌으면 그걸 축복하면서 믿음으로 채워 기도로 채워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 이걸 물려주고 싶은데 그거를 자녀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다른 달란트를 갖고서 다른 일을 하겠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먼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면서 하나님이 저 자녀를 저렇게 쓰시려고 달란트를 주셨다면 제가 저의 모든 계획과 뜻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 자녀를 쓰시옵소서 하면서 넘겨드리는 그러한 것이 저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저희들이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 나아가는 또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저희보다 더 험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더 참 마음 아픈 그런 자녀들이 살아갈 날을 생각하면요, 저희는 그래도 어떻게 살고 뚫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다 미국 태평양 건너 오셔갖고 정말 강하게 이렇게 다 뚫고 지금 여기 오셔갖고 여기서 그냥 어떻게든지 이뤄내고 지금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은 더 좋은 여건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배움을 갖고 갔지만 한 가지 걱정은 저희보다 믿음이 더 강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의 영적인 공격들에 맞서서 그 자녀들이 강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로 중보하시면서 그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뜻을 이루어가도록 돕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각각 달란트가 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할 수 있는 소명과 사명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명과 사명 달란트를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시고 비전이 있으세요. 그 사명을 찾으셔서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글에 이렇게 보니까 한국의 어느 교회, 이제 큰 교회인가 봐요. 그 교회 그 껌딱지 장로님이라고 별명이 붙으신 그 장로님,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분 뭐 하셔서 껌딱지 장로님이라고 붙었겠어요? 교회에 있는 그 애들이 막 껌을 붙이고 띄고 책상에 붙이고 바닥에 붙이고 하는 거, 매 그거를 주일날만 오시면 교회 오시면 그거를 띄고 다니시는 장로님이에요. 그 작은 것, 그거를 자기의 평생의 사명을 알고 껌딱지를 띄고 다니시는데 하늘에서 가장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거대한 것, 위대한 걸 우리는 찾는데 그런 사명,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나라를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구하라, 한국을 구하라, 그런 사명 안 주세요. 어떤 걸 주십니까? 껌딱지 뜰 수 있냐? 이거 물어보신다면 그거를 아멘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아주 작은 것들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인생 가운데 주신 그런 사명과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서 오늘 우리 장로님 이렇게 오셨는데, 예, 벌써 한 9년 전 10년 전에 주님이 부르신 사명을, 우리 장로님이신데 평신도이신데 장로님인데 선교에 대한 사명을 주님께서 부어 주셔서 그 사명을 깨닫고 9년 전에 인도네시아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벌써 8년 7년을 지내시고 지금은 아프리카 말라이로 가서 그 험한 오지에 척박한 곳에서 특별히 건축의 그런 모든 그런 현장에 은사와 달란트가 있으셔서 그것을 갖고 지금 거기에서 아무도 한 적이 없는, 거기는 건물이라고 들어설 수가 없는 그런 척박한 곳에서 병원이라는 신식 현대식 건물을 지금 짓고 계신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을 깨달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 앞에, 하나님은 각 사람을 보낼 때 달란트가 있고 각 사람을 보낼 때 주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계획 아래 평생을 껌딱지만 띄다 주 앞에 가도 그것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하늘에서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무엇인가를 큰 일을, 큰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나라를 구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속하고 있는 내게 주신 사명,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바로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참으로 크고 위대하게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 아프리카 말라이에서 사역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좀 드릴 터인데요.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우리 김경구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에서 한 7년 반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아프리카 말라이로 가신 지 한 1년 정도 되셨어요. 거기 이제 가서 이제 지내시고 백영심 선교사님이라고 처녀 때부터 그곳에서 평생 28년 지금 현재 사역하고 계신 그 선교사님과 함께 협력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병원을 이렇게 거기는 그게 건물이 신식 건물, 이런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아프리카 아시아는 정말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장로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아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 하실 걸 제가 미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인상 깊어서 인도네시아에서는 8년을 있으셨는데 너무 재미있게 7년을 하루같이 사역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 말라이는 너무 힘들어서 하루가 7년을 하세요. 네, 하루가 7년을 그렇게 힘든 곳에서 지금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그런 우리 선교사님 오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내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과찬해 주셔서 죄송할 뿐입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교회 오니까 아는 분들도 많고 처음 본 분들도 있고 또 전에 함께 섬기던 분들도 있습니다. 모쪼록 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름을 입은 다 형제 자매인 줄을 믿고 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먼저 거기 이전에 오늘 이 어린이 주일 목사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 시간을 뺏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동안 우리가 양육을 맡아 기르는 책임진 그런 부모님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달란트 말씀을 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천국을 예비하라는 교훈으로 우리에게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말세 지마를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장이 바로 25장인데 첫째로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도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테지만 주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종들을 불러서 각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부활 성천하셨죠. 그래서 먼 훗날 부활하신 후에 재림이 더지 오실 거라는 것을 예비하시면서 나중에 돌아와서 계산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달란트를 각기 맡아서 장사하는 종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기 양의 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누구도 다 난 달란트가 없다고 말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달란트를 맡아서 장사하는 종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 각자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10분 발휘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3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참 교회를 떠나면 벼락 맞아 죽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번 빠지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벌을 내리실 줄로 생각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부모가 물려준 신앙이 제 신앙이 아니었죠. 그래서 한때는 방황하기도 하고 세상으로 무조건 치달아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아마 모태 신앙의 흠이 바로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다 이런 분들을 불러서서 쓰시는데 주 앞으로 돌아오면 크게 쓰임 받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안 쓰이면 영혼의 어찌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믿음의 자녀들은 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귀하게 쓰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보겠다는 그런 의미로 범사의 양심을 따라 주님을 힘써 섬기다가 교회 생활도 하고 장도도 되고 참 어려운 고비도 많이 당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뉴 밀레니움 해가지고 사람들이 종말이 다 된 것처럼 떠들면서 많은 이견이 분분했죠. 그때 저희 그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에서 2000년 시카고 세계 한인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오지에 있으면서 여비가 없어서 못 오시는 선교사님들 13분을 저희 교회에서 최저비를 모두 떼고 또 비행기상을 떼어서 13분을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다 12분은 인사도 없이 고맙다 말도 없이 다 돌아갔는데 한 분이 그저 제하여 새까만 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물어 해가 우리 노스캐롤라이나까지 인사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래 교제를 하면서 그분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겠느냐 했을 때 그분이
왈 제가 제자를 길러서 각 오지에 교회를 개척으로 내보냈는데 이분들이 생길 교회가 없다. 교회를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교회를 얼마나 드리면 되느냐. 이분 얘기가 선교사니까 잘 몰라서 그냥 아마 얘기를 했겠죠. 한 1, 2천 불이면 됩니다. 아이고 1, 2천 불 그거는 허브 그거만 내 혼자라도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1, 2천 불이 이분은 그저 1, 2만 불 드는 거를 1, 2천 불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정을 하고 교회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섬기는 데마다 2 교회를 직접 지었어요. 그 어려움은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돈을 받고 짓는 것도 아니고 내 돈 내가면서 짓는 거 참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짓고 너무 힘들어서 또 교회 짓는 일인가 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굉장히 부담을 주셨어요. 네가 할 수 있는데 네가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이 부담을 주셔서 금요일 날 그분에게 교회가 안 가더라도 제가 이번에 가서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곳을 정하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장거리 보르네오 지금 보르네오 여러분들이 알기는 보르네오라고 알고 있는데 그 나라 말로는 칼리만탄이라고 그래요. 이 칼리만탄 정글에 교회를 짓는다기에 처음에 뭣도 모르고 그때 마침 우리 교회 한국에서 대학생들이 10명이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그때는 저희들이 비행기 표까지 되어줘가면서 청년들을 불러서 영성교육을 3개월 이렇게 받는 그런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학생들이 돌아갈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훈련만 받고 갈 것이 아니라 제 부국 이 미국에서 3개월 훈련 받았으니 1개월은 최빈국에 가서 교회 짓는 일에 봉사해라. 그래서 설득을 하고 그 중에 7명이 같이 따라가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게 처음인데 교회를 지으면서 아이들도 엄청 은혜를 받았지만 저도 나름대로 너무 좋은 그걸 보았어요. 제가 말년에 1:1 전도회가 어느 세월에 한 사람 신자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글에 와서 교회를 지으니까 그 인근에 많은 그 일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 짓는데 같이 봉사를 했어요. 그 교회 짓고 나서 한꺼번에 120명, 130명 이 교인이 늘어나는 걸 보고 제가 바로 이거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상도 말로 투망을 이렇게 호수에 던지면은 고기 한꺼번에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건물을 지어 놓으면은 무디기로 이 신자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게 그냥 너무 매력적으로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60대 이 마지막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한번 봉사하리라. 그래서 마음 먹고 1차, 2차, 3차, 4차, 5차 10년 동안을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 하는 도중에 그때는 거의 자비량으로 해서 사업도 잘 되고 그때 폐기도 있었고 그래서 내 혼자로 교회가 협조 안 하면 내 혼자라도 하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는 혼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동참하더라도 교회에 얘기하고 교회가 협조 안 하더라도 교회 이름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를 내든지 그 선교할 때마다 교회에 얘기하고 헌금이 나오면은 나오는 대로 그 십실반해서 나머지는 제가 채워서 10년을 했는데 도중에 제가 제 와이프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5년 후에 우리 선교를 떠나자. 그러니까
벌쩍 뛰면서 무슨 소리 하냐고 혼자 가라고. 나는 그 관심도 없다고. 나는 교회 잘 생기고 있고 지금 장사도 잘 되고 아이들 잘 크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데 왜 그 선교지 가느냐고. 혼자 가라. 내가 돈 벌어가 보내줄게. 그래가지고 그 우리 원로 목사님 지금 그 교단 총회장까지 지내신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선교는 절대 혼자 가면 안 된다. 아직 젊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 누가 아냐. 그거 가면 여자들이 다 욕한대. 정신 차려야 된다. 뭐 그러길래 주님 나를 위해서 봉사를 가고 가정이 깨지고 그러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절대 혼자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설득하면서 기다렸어요. 근데도 잘 안 가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제가 그 섬기던 교회를 450석 멋들어지게 지어놓고 교육관 13개, 파킹장 140개, 풀 진교실 다 갖춘 15.5에이카의 땅에 교회를 멋들어지게 나름대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어놓으면 교회 될 줄 아는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저를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 손으로 개척하고 제 손으로 교회 짓고 이제 영적으로 막 부흥할 단계에 하나님께서 떠날 것이셔서 내가 이제 대우받을 일만 남았는데 왜 떠나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시길래 제가 다 사임을 하고 버진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영기 장로님 또 여러 장로님들이 각지에서 한 분은 플로리다에서, 한 분은 괌에서, 한 분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또 이런 5분의 그 장로님들이 모여서 새비전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후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잘 관리를 못하는 바람에 결국 다 와야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서원에 왔고 또 하나님께 약속한 10년은 60대 10년은 제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봉사를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60에 떠났습니다. 파송을 받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가서 7년 반을 섬겼는데 그 정글 깊숙이 저만큼 깊숙이 들어간 분도 없어요. 그래서 안성원 선교사님이라고 34년을 섬긴 분이 있어요. 서울대학 졸업해서 바로 결혼하자마자 와서 섬긴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제가 쭉 간증집을 하나 주길래 읽어보니까 어느 지역에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34개를 개척했다고 그렇게 이렇게 책에 써놓은 걸 봤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훨씬 더 깊이 들어갔더라고요. 그 정글 깊숙이 들어가면은 아직도 이렇게 옷을 벗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 화란 선교사하고 현지 청년하고 이 카누를 저어서 3일을 정글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니까 민물 돌핀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됐어요. 돌핀이 바다에만 사는 줄 알았는데 민물에도 돌핀이 있더라고요. 아주 맑은 물에만 체구가 아주 작고 까만 돌핀이 사는 것을 목도를 했습니다. 그 유엔 감시군들이 가끔 그 간증을 하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직접 보려는 건 참 행운이었죠.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인도네시아에서는 참선교사, 선교단체, 또 개인, 학교, 유치원, 병원, 심지어 가버먼트까지 이렇게 돕는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일이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순번을 정해서 올해는 이분, 내년에는 저분, 그래서 그 중에서도 평평이 안 좋은 분은 제끼고 이런 식으로 좀 교만스럽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7년 반이라는 세월이 일주일 지나가듯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선교사님들이 7년 하면 안식년을 가지는데 요즘은 4년 되니까 다 안식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7년 안식년을 가지리라 마음을 먹고 있는데 우리 제 아내가 젊은 사람들이 도시 지방에 잘 안 가니까 우리는 그냥 냉장고만 있으면 갈 수 있지 않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엔테베라는 열도가 쭉 나열되어 있는 도시 섬, 인도네시아는 섬이 17,000개가 있습니다. 한 섬에 한 분 가도 17,000명의 선교사가 필요해요. 근데 현재는 450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도의 첫 의기가 되는 엔테베 그 섬에 저희들이 갔습니다. 그곳에 기아대책 선교사들이 그 선교 본부를 좀 지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3개월을 봉사하면서 교회가 아니고 선교센터를 짓고, 기아대책은 선교사가 선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된 선교사들이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힘을 합해서 그 섬에 선교센터를 지어달라고 해서 지었습니다. 그 기아대책 본부에서 와서 다 이렇게 후원을 하고 해서 3개월을 봉사하면서 그곳에 눌러앉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쓰나미가 와서 수천 명이 매몰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거기에 제가 노르웨이 선교사, 젊은 선교사들과 그 다음에 핀란드, 그 다음에 호주 선교사, 또 미국 선교사, 이 젊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공략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현지 사역자를 2사람이 있었는데 같이 이 자매들하고 수시로 그 지역에 드나들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참 젊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교제하는 가운데 그 산자락에 15자녀를 둔 가정이 있어요. 그것도 부인도 둘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첫 부인인데 아이를 15명이나 낳았어요. 와, 대단하죠. 항우 장사보다 아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분은 평생 덩어리 아니면은 여기에 아이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강한 분이 있어서 무슬림, 제가 아주 강한 무슬림 지역인데 그 마을에 이 길을 뜯기 위해서 그 마을을 둘러보니까 아이들을 방과 후에 할 수 있는 교실이 없어요. 그래서 교실을 하나 멋지게 지어줬어요. 또 보니까 공동으로 사용할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멋지게 지어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미스터 킴 누구 가면서 저 먼저 인사도 하고 이렇게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교회를 하나 할 그런 요량으로 계속 친하게 이렇게 줄을 놓고 있는 판인데 아프리카 백영신 선교사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아프리카 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병원을 짓는데 기술자가 없으니 와서 좀 도와달라. 그거 내 아이라도 사람 세는데 기술자 얼마나 돈 대가 높사가 하라고 이제 그렇게 핑계를 대고 2달 정도 차일피리 하면서 미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어요. 7년 반 넘은 나라 살았지만은 그래도 살림도구 제법 갖춰져 있었어요. 비즈니스 하던 분들이 철수하면서 몽땅 짐을 우리 집에 갖다 맡기고, 또 선교사님들이 다른 데 옮겨가면서 귀찮은 거 다 우리 집에 갖다 놓은 전부 유스트만 차고 넘쳤어요. 그러니까 이웃에 막 퍼놔줘도 항상 그 자카르타의 큰 한인교회에서는 헌옷을 갖다가 저한테만 막 엄청 갖다 먹여가지고, 이게 헌옷 장사가 아니고 헌옷 가지고 이웃을 나누는데 한 몫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 아주 헌옷 가지라도 좀 얻을까봐 아주 기대하는 분들도 많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짐 처분하는 게 급선무였어요. 이 짐을 다 어떻게 처분하지? 또 차는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은 그 기아대책 선교 센터에 일부 주고 또 가난한 현지 교회 목사님과 또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그거는 쉽게 처분이 됐습니다. 공짜로 생겨서 공짜로 나눠줘야죠. 그럼 뭐 다 갖다 주니까 금방 해결이 됐어요. 제일 문제는 차였어요. 그래서 야, 이 차를 어떻게 처분하지? 이 중고차인데 제가 홍콩에 있는 큰 교회가 30주년 창립 기념으로 장거리 교회를 짓겠다고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통해서 매년 해도 그 뭐 친척이 없고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래서 정글에 들어가서 6개월을 묵고 자고 하면서 교회를 짓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그게 고마워서 저한테 차를 한 대 사줬어요. 제가 자살 돈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차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마음 먹자마자 한 사람이 현지인인데 이 차를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타고 이 20만 킬로죠. 20만 킬로 된 차인데 이 만불에 사겠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몇 푼 안 합니다. 그런 20만 마일 탄 차는 인도네시아 도로사진이 안 좋기 때문에 금방 차가 망가져요. 그렇지만 이분이 만불에 사겠다고 해서 얼른 그냥 팔아버렸죠. 딱 파니까 아주 자유롭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집 주인이 1년이 아직 리스가 남았는데 야, 이거 브레이크 해줄까? 걱정을 은근히 했습니다. 무슬림인데 더군다나 내가 선교한다 하면 더 선교사라는 그게 덜통이 나서 더 그냥 바가지 씌울 텐데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지혜가 생겼어요. 말라위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러 가는데 내가 안 가면 안 된다. 너 이거 좀 그래줘라.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질적으로 다르지만은 알라가 너를 그래 하면 너를 축복해 줄 거라. 그랬더니 축복하는 그 소리에 그냥 얼른 풀어줬어요. 그래서 그래서 말라위로 갔는데 말라위 좀 이렇게 인터넷에서 좀 서치해보고 이랬으면 안 갔을 겁니다. 뭐 이 정신없이 만들어 이 처분한다고 정신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정신이 없어야 가니까 정신 차리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없을 때 말라위를 갔는데 어디에 붙은지도 몰랐습니다. 그래 가니까 말라위 정말 말라 비틀어진 곳이 말라위다. 그래서 가도 포장된 도로가 없고 그 시뻘건 그 황토 바다. 그 차가 한번 지나가면 막 금방 막 새빨갛게 흙먼지를 뒤집어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번 도심이라도 그 포장된 곳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그 위치적으로는 사우스 이스트 아프리카 이 지도가 있으면 남쪽에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탄자니아 아주 큰 나라죠. 탄자니아는 잘 삽니다. 왼쪽에는 잠비아 또 그것도 역시 큰 나라입니다. 그 남쪽에는 모잠비크라는 또 큰 나라 역시 큰 덩어리 바위 덩어리 세 개를 딱 모으면은 그 중간에 틈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꼭 그리 생겼어요. 그래서 그 틈 바구니와 같은 그런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워낙 지하 자원이 없다 보니까 외부의 침범을 받지 않은 나라, 유일한 나라 아프리카 중에서. 다른 데는 지하 자원이 많기 때문에 요즘은 차이나 머니가 막 들어와서 나라마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하 자원을 정치하는 자들과 딜해서 그냥 뒷전에서 다 딜해서 빼내고 국민들은 지금 정작 모르고 그래서 콩고라는 리퍼블릭 오브 콩고 그 큰 나라 콩고는 좀 작지만은 리퍼블릭 오브 콩고는 굉장히 커요. 그 중간에 큰 나라 그 지하 자원을 이 사람들이 다 빼가는 바람에 지금 백성들이 들고 일났죠.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만큼 차이나 마니가 요즘은 아주 시비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도 역시 전직 조이스 반다라고 유일하게 여자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렉산드리아 살 때 우리 이웃에 살았어요. 가보니까 그 나라 대통령이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흑인 여자인 자매인 줄 알았어요. 뚱뚱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나라 전직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비리에 휘말려서 그냥 정치망명을 알렉산드리아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있을 때 돌아왔는데 아무 탈 없더라고요. 그냥 덮어주는 것 같아요. 거기는 양당 정치도 양당 체제도 아니고 일당 체제예요. 당이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누구니 밀면은 그냥 대통령이 돼요. 그리고 그 나라에는 정말 국민 소득이 1000불도 안 됩니다. 1800만 인구가 살고 있고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합한 사이즈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경상남도 플러스 사이즈의 큰 호수가 있어요. 말라위 호수. 이 깊이가 700m입니다. 그래서 내륙에 있는 호수치고는 굉장히 아름답고 깊은 곳인데 거기를 잘 개발하면 관광 자원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막 까디비고 다 해서 멋들어지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돈도 없고 또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개발하지 못하고 자연 그대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그저 좀 꾸민 걸 좋아하지만은 유럽 젊은이들은 때묻지 않은 그 쓰레기 더미에 있더라도 자연 그대로 보호되고 있는 곳을 아마 선호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유럽 젊은이들이 이게 많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만 되는 음주주라는 도시에 수도에서 제일 남쪽에는 블렌타이라고 영국 총독부가 위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영국이 식민 지배를 시작하려고 그것을 굉장히 잘 꾸몄는데 워낙에 지하 자원이 없으니 식민 지배해봐야 갖고 나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기를 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블렌타이가 있고 그 5시간 떨어진 중간에 릴롱웨이라고 수도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수도에서 또 5시간 산악지대로 배 제일 북단에 위치한 세 번째 큰 도시 음주주 30만 사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일하게 아시아인은 저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둘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시아계 비슷한 사람들이 지나가면 면식이 없는데도 굉장히 반가워요. 새까만 데서 조금 그 힘물이 있으니까 상당히 반갑고 또 유럽 사람들도 모처럼 힘물 그는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반가운 모이라. 그래서 서로 아주 기쁘게 인사하고 이래요. 그래서 다행히 그곳에는 NGO에 일하는 분들 또 그 선교사, 선교단체들이 많이 와서 물 뚫어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다 보니까 그 빨간 물을 여자분들이 하루 종일 길러서 산만대 올라와서 그거가 가족들을 먹이 살아요. 그러니까 풍토병이 생겨서 금방 사람들이 50을 넘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은 오래 살겠지만은 그저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분들은 거기 오래 살지를 못하고 다 일찍이 절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영심 선교사가 거기서 조그마한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그 산모들이 오면은 아이를 자기 손으로 받아내는데 10명을 받아내면 3명은 손에서 죽어요. 그걸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빡시게 아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지 한국에 대양선박이라는 큰 선박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장이 정장로님인데
제가 말라리아 가기 전에 자기를 꼭 보고 가라 그래서 제가 서울에 들러서 그분과 하루 있다가 그래 말라리아 그분이 차비를 떼줘서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개인 돈 350억을 말라위를 위해서 기증을 했습니다. 그게 대양병원이 쓰게 된 기초가 됐어요. 그래서 그 말라위에서 제일 큰 병원, 제일 첨단 병원을 짓게 되었어요. 병상이 250개, 병동이 250개,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총 매니저로 제가 초청을 받고 갔는데 거기는 집 주지요, 차 주지요, 예, 뭐 밥 한 뭉을 필요 없고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밥 먹으면 되고 그래서 뭐 괜찮겠다 해서 갔는데 그곳에는 이미 한국에서 건축회사 직원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그래서 거기는 혼자 가족 없이 혼자 와 있다 보니까 맨날 저녁만 되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술이 고주망태가 돼서 그 주위에 그 여자분들하고 무슨 스캔들을 일으켜서 그냥 소문이 안 좋게 나오고 이래가 너무 거기서 사역할 수가 없었어요. 선교사 신분을 가진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만두겠다고 일단 전 사장한테 얘기를 하고 열흘 만에 그만두겠다 그러니까 뭐 달리 말을 못해요. 그런데 마침 그 소문을 들었던지 그 병원장 닥터 룽구가 이분도 3대째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난 장남인데 이분이 영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를 잠깐 부르더니 내가 목사 가정에서 태어나서 오늘 하는 은혜로 이게 이사가 됐는데 제일 우리 지금 음주주 그 도시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곳에 병원이 없기 때문에 병원을 지어서 어려운 환자들을 돌보는 게 내 꿈이다. 그러길래 거의 장황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음이 좀 언짢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빨리 나가야 살지 여기 있다가는 지리 죽을 텐데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좀 그렇게 도와달라. 지금 현재 기초도 좀 하다가 기술자가 없어서 그냥 중단되어 있다 그래서 도면에 있느냐 장비에 있느냐 아무도 도면 하나 달랑 사우스 아프리카에 있는 자기 친구가 설계를 했다고 그래서 설계도를 보니까 아주 멋져요. 그래서 이 말라위에서 이런 멋진 설계가 있나 싶어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 얘기하면 우리는 새로운 거 있으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할만해요. 아담이 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 하듯이 설계들 보니까 마음이 움직여서 그래서 네 그 꿈이 그러면은 내가 그 꿈을 이루는데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제 조건을 제가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첫째, 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집이 있어야 된다. 그러더니 집이 있대. 자기 집을 비워주겠대. 그래서 그 나라 상위 1%니까 뭐 집은 괜찮겠죠. 상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자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한 달 비자를 줘요. 그리고 외국인은 6개월 임시 비자, 그 다음에 2년 이렇게 6개월, 2년 이렇게 줍니다. 근데 일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비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기가 해결해 주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 약속하고 그러면 내가 이 선교사지만은 일이란 거는 좀 해줘야 된다. 그래 했더니 그거는 해주겠대. 그래서 일단 생활비 200불을 보태주겠다고 그래요. 200불을 그 가보니까 택도 없더만 200불은 뭐 상상자문에 외국인은 살기가 더 어려운 곳이 인도네시아보다 2배로 많이 드는 곳이 그곳이었다. 그래서 돈이 있어도 살 곳도 없어요.
먹을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음식 문화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아시아권에 있으면은 아시아 사람들이 있으면은 중국계라도 있으면은 하다못해 중국 된장이라도 있을 거라 생각했고 또 중국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 했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현지인이 이용하는 사우스 아프리카인이 설립한 그로서리가 있는데 그 가보니까 우리가 살 게 없어요. 하다못해 뭐 깡통 몇 개 있고 뭐 그런 것뿐이 투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나 우리가 맨날 투나 한번 실컷 먹자. 그래서 이제 투나 캔을 사서 자주 해먹고 그래 연명을 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가자마자 40명을 제가 리큐르를 했어요. 그래서 인부를 40명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술 수준 또 건강 상태 이런 것을 해서 40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40명과 같이 일을 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문화가 그런지 100이면 100 다 훔쳐요. 기회만 있으면 거짓말, 도둑질. 그래서 지키라고 서큐리티를 5명을 고용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키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해서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해야 되지만은 이 도둑도 지켜야 되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는 농담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그게 하루가 7년 같아요. 그 흑인들이 여러분 다 겪었지만 흑인들 얼마나 다 거칩니까? 꼭 성향이 자마이칸 흑인들처럼 좀 아주 그 머리 잔머리 많이 굴리고 아주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는 또 좋은 분도 있고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제가 스트로크로 쓰러져서 병원 신세를 1년을 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말짱하게 회복을 해주셨어요. 아마 이 마지막 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회가 올 때는 이게 기회다고 기도하면서 기회라고 포착되면은 미루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회는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후회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고 나면 이거 끌끌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에 설교를 맡아서 갔는데 그 교회 그 의사 목사님인데 76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 10년만 젊었더라면 내가 그 가서 실컷 할 텐데 그 얘기를 듣는데 조금 섭섭합니다. 근데 그때 조그만 일에 봉사하지 않은 분들이 큰 일에 봉사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망설이지 말고 덤비게 되면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 제가 혼자 가서 일을 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구원이 함께 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 어집지 않은 일 같아도 그 뒤에는 엄청난 결과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로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롯에 가면은 빌리 그레함 태어난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그분이 그 간정집에 내는 걸 읽었어요. 거기서 주일학교의 반사로서 참 그 30년 이상을 그 봉사하신 그 주일학교 반사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어른이 이제 고향에 방문해서 교회 앉아가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저 구석에서 훌쩍거리면서 기도하시는 할머니가 계시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사연이 뭔지 한번 들어보자 하고 이제 만났는데 그분이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30년 동안 이 교회 주일학교를 맡아서 수고를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열매가 없는 것 같아.
아무것도 남지 않고 지금 하늘나라에 갈 때가 다 된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렇다 하는 얘기를 듣고 예를 들어 보니까 자기가 주일학교 때 그분 밑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듣고는 같이 부둥켜 안고 울면서 아닙니다. 자, 그때 수고한 열매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 전도자가 내가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할머니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가정집에 내놓은 걸 읽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열매 없는 것 같으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정말 주님 위해서 주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마음으로 살아오면 그 결과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서 조금 수고했다고 해서 내 공치사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고 여러분들의 물질 구원이 있었습니다. 배틀필드에 전방에서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방에서 보급을 담당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방에서 뛰는 사람들을 후방에서 원활하게 보급을 안 해주면 전방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뭐 죽든지 아니면 철수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롭게도 그러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물질 그 보급을 통해서 끝까지 오늘날까지 버티게 된 것은 다 참 여러분들의 은혜가 생각되고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하셨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내가 하는 것에서 뭐 겉에도 내가 한 게 아니고 다 뒤에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딱 한 가지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34살에 교회 준다고 내 직업도 팽개치고 건축 현장을 맡았어요. 그때 안수 집사였는데 건축 현장이면 장로님들 5분인데도 건축 현장을 하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약관의 나이에 건축 현장을 맡아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건축 건자도 몰랐어요. 망치 하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서시려고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재향군인의 이 파티장인데 불타 없어지고 벽만 이렇게 벽돌만 남아있는 곳에 교회권과 본당을 이렇게 꾸미고 있었는데 이 교회에서 6만 불을 주면서 그 당시에 6만 불 가지고 그 교회를 지키기가 아주 참 어렵죠. 그런데 6만 불을 주면서 알았어 해야 돼. 내가 알았어 한다는 이게 무엇이냐 내 손가락 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완성할 수 있을까 그 생각 끝에 제가 직접 하자 그래서 하나에서 10가지 제가 뛰어들었어요. 근데 제일 문제는 뒤에 야산이 조금 있는데 이게 땅을 밀어야 되는데 도자를 부르니까 그 당시에 도자하고 운전수하고 300불을 달라고 그래요. 그 당시 300불이 엄청 큰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도자를 렌트하면 뭐냐 50불이에요. 그래서 50불로 렌트를 하고 일단 렌트를 해놨는데 이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 250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담력을 가지고 그 도자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지금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누군가나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저를 써주십시오. 그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게 이제 불도자에 올라가면은 이 컨트롤 레버가 보통 한 6개 있습니다.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근데 기도하고 눈을 떼고 하는데 이 손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때 나도 모르게 이 도자가요 내 말 생각대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실함을 아시고 제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연자재롭게
아니 전에 또 도자 운전수처럼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밤이 새는 줄 모르고 우리 마음이가 땅땅땅 저 셋조아리를 치면서 밥 먹고 가세요. 밥 먹고 가세요. 그래가 뭐 밥도 있고 그냥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 이제 밀어놓고 기초파기 위해서 이 땅을 파야 되는데 교인들은 안 오고 그래서 백호를 또 빌렸어요. 그 백호 역시도 이거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주님 아시지요? 하고 했더니 이게 자유롭게 되는 거죠. 너무 이 재미가 있어서 하지만 단번에 일을 끝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여기 미주 합동 총회장 하신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50년 목회 생활 가운데 내가 김장 나오고 이 봉사할 때가 제일 재밌었다. 그래 얘기하는 거 듣고 저도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할 때는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게 하십니다. 제가 만약에 아프리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라도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가도 얼마든지 하십니다. 그러나 이걸 알고도 순종 안 한 나는 벌을 받지 않게 두렵죠. 그래서 후회하지 않으려고 갔습니다. 예?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그거보다는 나중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생각하고 어렵지만은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가지고 갔죠. 더군다나 큰 것은 한국사 Korean American을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거기서 실수하거나 거기서 일을 잘 못 끝내게 되면은 저 행필은 항상 와가고 끌떡거리더니 갔다 욕하던 제가 욕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욕을 얻어먹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욕을 얻어먹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라 생각해서 제가 분골쇄신 최선을 다하고 그랬습니다. 덩치 큰 친구도 있고 조그마한 친구도 있고 그 새까만 친구들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뒹굴면서 하다 보면 어느 세월에 해가 뉘어내지고 오늘도 갔구나. 안전하게 지냈구나. 안도의 한숨을 쉴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세월이 가는데 문제는 제 아내. 집에 그 큰 집에 그 닥터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닥터 살던 집 떨이 한 2에카 플러스는 될 겁니다. 근데 그 집에 방이 4개가 있어요. 방 4개 그것도 방이 엄청 커요. 거기는. 그래서 그 한 구석의 방을 차지하고 내오도록까지 밖에 나가시더만 그건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밖에 나오지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은 공격을 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뒤에서 와서 그냥 치고 다 뺏어갑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 백영침 선교사를 돕겠다고 이 자매인데 미술을 하는 부인데 이 자매가 그 미술로가 생기겠다고 그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미술을 가르쳐서 한번 섬겨보겠다고 왔는데 그 딸이 20살 된 딸이 테네시 의대 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그 역시도 부모의 피를 받아서인지 미술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 부모 방문하러 갔다가 택시를 일농에서 탔는데 택시 운전사가 이 아이를 함색한 가서 죽이고 돈을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가 잘 안 와요. 혹 오더라도 단체로 와서 움직여야지 아는 분이 미리 차를 가지고 와서 대기하고 이래야지
그 나라 차를 이용하든지 그 나라 택시를 이용하면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남자들은 그런 대로 몸싸움을 하든지 접어낼 수 있겠지만 여자분들은 그냥 보기만 해도 무서운 분들인데 그냥 꽃다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잘 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툴이 급히 필요한데 이 좀 부탁을 하고 싶어도 오는 분이 없어서 그 참 툴을 만들어서 쓰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눈에 진물이 자꾸 나는데 가자마자 지금까지 나올 때까지 용접기를 놓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 눈에 자꾸 이렇게 이 해금이 끼이고 눈물이 자꾸 나버려요. 눈이 좀 침침하고 그런데 아무튼 지금 그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그 사람들이 일하기 전에 툴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이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났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라위 지금 말라위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통령이야 말단 국민의 이익까지 얻어만 먹다가 보니까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없어요. 물건을 줘도 고맙다는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조례할 때 다 모아놓고 야 너 나라는 땡큐라는 단어가 없냐? 그랬더니 있대. 그런 거 안 하느냐? 그랬더니 한 말도 안 하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 문화가 받기만 하다 보니까 감사를 할 줄 모르고 항상 모질해요. 그래서 거기 일하는 40명이 하루에 1불 받고 일을 합니다. 1불 받고 그 어려운 일을 해요. 근데 1불 더 주고 싶은데 그 병원에서 안 줘요. 좀 기술이 있는 미장공이나 이런 건 3불 받고 있습니다. 근데 3불을 받아가지고 살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하라고 강냉이 죽을 쑤어서 온 식구가 먹습니다. 어려운 나라일수록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 그 어려운 형편에도 자녀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낳았는지 보통 한 가정에 4명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못 먹어가지고 우유 살 돈이 없어서 그 어른들 먹는 죽을 어린 나이 때부터 먹다 보니까 배가 올챙이 요래요. 참 그래서 참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래 발육이 안 된 상태에서 가고 또 아이들을 보자기로 이렇게 올려매는데 앞에 안 메고 뒤에 덩어리 매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아기 보도 아니고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걸쳐가지고 있으니까 아이를 얹혀서 가다 보면 자기가 뒤에 거다가 반티 졌죠, 이었죠. 그러니까 아이가 떨어진 줄도 모르고 그냥 가다 보니까 아이가 떨어져가 다리가 부러져가 평생 불구로 사는 그런 참 비참한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한 끼 먹는 그들에게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생각한 그때 병원 당국과 점심을 해 먹이자 그랬더니 이분들도 닥터지만은 말라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열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절하길래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이걸 어떻게 할까? 우리 적은 성급이 갖고 택도 없을긴데 그래서 우리 김영기 장로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시드머니를 보내주셨어요. 그거로가 아주 훌륭하게 잘 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아무 어려움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에서는 요만히 먹다가 그 옷을 막 이렇게 먹어요. 왜냐면 이게 공짜잖아요. 그래서 이 죽을 써서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다 먹을 태세로 덤비길래 우리 집사람이 나눠서 숫자대로 나눠서 이렇게 오늘은 요거 내일은 요거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하니까 효과적으로 돼. 처음에는 몰랐어. 시장이 어딘지 어디서 사는지 몰랐어. 그랬더니 돈을 줬더니 돈을 여름이를 띵가먹어요. 10불 주면 8불치 사고 20불은 닦아있고 이게 못 사는 게 싫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왜 그런지 우리 잘 알죠. 그래서 이제 피딩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 하니까 통제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딱 마치고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딱 먹고 1시부터 5시까지 딱 하는 시간이 딱 절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할 때는 이 뭐 일하다가도 뭐 밤 틀리면 가버리고 일 안 해요. 그래서 너무 진도가 없고 그래서 밥을 하면서 통제를 했더니 잘 돼요. 그래서 지금은 다들 잘 따라주고 고맙게도 이 뭐 좀 큰 소리 치도 그냥 순종 잘하고 이제는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돌아가게 되면은 아마 뭐 떨어지게 잘 아마 쉽게 끝나지 않을까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아무튼 이분들이 순종을 안 하는 거는 아프리카 전역이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노예살이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강한 사람한테는 꼼짝을 못해요. 그래 여자분들이나 약한 그냥 항상 얼굴에 웃음이 있고 좀 이런 분들은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만만하게 봅니다. 근데 저처럼 좀 수염도 기르고 좀 터프하게 보이고 이런 사람은 말 잘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원래 수염을 기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선한 게 있어서 제가 마치고 돌아오는 날 깜깜하게 밀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염을 기르고 있으니까 주인공이 한국 사람 같기도 하고 일본 사람 같기도 하고 뭐 스페니시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어떤 한때는 NGO에 이렇게 봉사로 온 젊은이가 스페니시인데 뭐 어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오더니 스페니시로 막 한참 떠들어요. 그래 내가 가만히 듣고 있어. 그래 내가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그랬더니 실망을 해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걸 봤어요. 하여튼 참 이렇게 힘은 들지만은 그래도 재미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툴이 없고 재료가 없고 그래서 지금 1차분 서울에서 보내온 그 재료들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이 80% 완성이 됐습니다. 20% 마감할 재료가 없어서 이번에 한국에 들어서 제가 오더해서 쇼핑을 해놓고 가는 어간에 시간이 나서 제가 미국에 들었습니다. 이 재료도 없는 데 가서 뭐 우두커니 뭐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뭐 차비는 병원에서 다 대주니까 그래 왔습니다. 그래 한국에서 대접 잘 받고 또 대우도 잘 받고 미국의 LA에 우리 아들이 둘째 아이를 100일이 되어서 기념으로 제가 손자도 한번 안아보고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인사도 하고 이제 내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말라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것은 모자 보건이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산모도 아이를 언제 분만하는지 잘 몰라요. 어떤 때는 나이 몇인지 물으면 나이가 몇인지도 몰라요. 그 자리에서 태어나서 어디 가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자라서 학교 가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처녀 총각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 놓고 그래야 평생 살다가 그것은 죽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자극을 받아서 뭔가 이렇게 스스로 깨우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비교할 데가 없으니 뭐 다 똑같으니까 힘써 뭐 쟁취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친구가 잘 산다. 뭐 잘 사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 예? 내가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기술을 가르치든지 농사 기술을 가르치든지 또 곳곳에 우물을 파서 맑은 물을 먹이든지 이게 큰 사역입니다. 거기는 영국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70%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5% 10% 정도 무슬림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중동 사람인지 인도 사람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와서 돈으로 한 동네를
전기 없는 곳에 전기도 일으켜주고 물 봐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무슬림화 되고 있어요. 우리 일하는 친구들도 무슬림이 많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우리 같이 예배 드려요. 할렐루야, 아멘. 왜 무슬림이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들어가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로 평화롭게 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부족이 있고요. 그 가운데 아시아계도 조금, 아시아계는 주로 인도계가 장사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보다 더 월스트한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입니다. 인도 정말.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물건도 파는 거 보면 깨재재 이거 누가 사겠노 싶어도 참 그거 사는 사람도 있는 거 보면 장사가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장사를 하겠죠. 어떻게 사주지 말고 좀 좋은 물건 갖다 팔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불행히도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밖이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이런 분들 못 사는 이런 분들이 하루 한 끼 먹는데 거기서 호숫가에는 비교적 비옥해서 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을 먹는데 쌀을 먹으면 배가 금방 꺼져요. 그러니까 다음 끼니를 이어야 되는데 배고파서 견디지 못하니까 사 먹어야 되는데 사 먹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강냉이 죽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가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끊기가 오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두가 심화 옥수수 가루를 죽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쪼록 아프리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10분 활용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또 결과를 배로 남겨서 참 하나님 나라가 흥왕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두고 나중에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지 않도록 다 여러분들이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저의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세월에 벌써 9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금방 갔어요. 이 은근추추할 때는 세월이 다 갑니다. 남은 세계를 어떻게든 소망 가운데 부여잡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믿음의 선한 사업을 끝까지 싸우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행하여야 할 것을 주님이 알게 하시고 오늘도 받은 달란트를 10분 활용해서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저희들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귀한 말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시간 찬송가 433장 같이 이렇게 하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헌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숙 권사님